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신분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며 믿음을 사용하며 귀한 물질 주 앞에 심은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시며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 앞에 있사오니 또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을 잘들 취하고 오셨습니까? 아닌 것 같나? 자, 우리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두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두 계명이 뭐겠습니까? 10계명을 이렇게 축약한 거 아니겠어요? 1, 2, 3, 4계명이 대신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 것이고 5, 6, 7, 8, 9, 10 이 6개 계명이 대인계명이 되겠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면 뭐겠습니까? 사랑하라 그거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시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 두 계명이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로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할 때는 내 몸같이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웃은 보여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이렇게 형제들 자매들. 저러고 있으면 눈을 확 이렇게 한번 확 보이죠, 그죠? 옆에 있는 이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여기 이렇게 이제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37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 이게 마음이 확 와닿습니까? 이것을 말하려고 그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답을 드리면 말이죠. 다시 한번 옆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들.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몸된 교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몸된 교회.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땅에는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이 땅에 이름을 두고 가신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옆에 금방 봤지만 그 형제자매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신 공동체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믿지 않은 사람, 옛날에는 말이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나를 막 핍박할 때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때 철회를 하고 왔을 때예요. 우리 어머니가 철회를 하고 있는 이인재 아들내미한테 말을 하는 거죠. 이놈의 새끼 뭐라고 하실 때 이제 처음엔 좀 있었지만 하도 그러시니까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있는 귀신입니다. 이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맞는 답이 있어요. 근데 맞는 답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덕스러운 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유치원 졸업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믿지 않은 자에게도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가 예수 이름을 10년 가운데 모시지 못했지만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지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라도 정말 내 몸뚱아리를 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다 한다면, 왜요?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이것도 잘못 들으면 오해되면 안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또 이제 그 유명한 야곱도 4번이나 결혼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술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 취하게 먹었습니다. 야곱이 4번 결혼한 거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역사시대에 선하게 만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지요.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불이 나게 제 성경을 세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지금 읽을 이 세 구절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을 지금 이제 율법과 선지자 강력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하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언약을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이렇게 재확인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등장한 사람이 유명한 모세, 신의 산 언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다윗 왕, 다윗과 한 언약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은요, 구약을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나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시죠. 여기 이제 우리 첫째, 둘째 계명 기억나시지요? 잔소리를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지. 예, 지금 잔소리 타임입니다. 1분짜리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잔소리할 때 여러분 잔소리를 잘 여기 들어주시고 그리고 바로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그 목사가 말이에요. 이제 여기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어리버리하게 생긴 사람이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도록이면은 얼굴에 자주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일들을 마치 안 하는 것처럼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정책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금방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많이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많이 나서는 거 그건 좀 괜찮다. 칼장이 막 나서는 거 좀 더 낫다. 셀장이 막 나서는 거 더욱 좋다. 형제들이 막 나서는 거 아주 좋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앞에 있는 꼰대 같은 목사가 많이 나서기보다는 또 중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나서고 막 역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보다는 더 많이 칼장들이 막 일해야 되고 더 많이 일할 때는 셀장들이 막 하고 역사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이 일할 것은 형제자매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형제자매들의 대학부입니다. 아시겠지요? 갑시다. 역대기를 보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많이 일을 막 나서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난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을 얼굴을 많이 보고 악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허그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선교사님들 칼장들은 열심히 뒷따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게 일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17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여기는요, 여기 다윗이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는 장면. 사실 다윗이 맺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립니다. 17장 1절부터 한 15절까지 보셔야 될 텐데 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 끄트머리, 17장 4절 끄트머리.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왜 그래요? 다윗이 건축하려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하지 말라.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10절입니다. 끄트머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집은 내가 너를 위해 세우는 것이 네가 나를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집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네 보이시죠?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이거 말해주세요. 누구지요? 예, 여러분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적인 마인드로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마인드를 보시면 누구겠습니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보세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그는요 그의 생애 동안에 타락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끔씩 저한테 와서 솔로몬이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질문하죠. 저희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죠. 왜 그래? 나는 모르니까. 13절 보세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를 보통 할 때 우리 형제자매들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요 했던 것처럼 솔로몬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맞지요. 또 이 뭐 이렇게 그 정황을 보더라도 옳고요. 그죠? 근데 신약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건 솔로몬에 국한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 그는요. 정말 구원이 끝끝내 있었을까라고 고민될 만큼 뒤에 가면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요만큼만 하고요. 우리 신해산 언약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입니다.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20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십계명 받는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 받으면서 이제 유명한 그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6절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서 이 모세가 듣고 있고 모세가 들을 때는 이스라엘 총회가 듣는 거겠죠.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성민이요 내 백성이요 내 것이요 막 언약 주는 그 귀한 것이요 여기서 머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다윗 언약을 솔로몬이요 했던 것처럼 거기 솔로몬을 보면 안 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다음에 모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주의 복음에 나가는 방향들이 보이고 온 천지에 복음이 들어가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보여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스라엘 내가 너를 성민 되게 하고 내 백성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6절 잘 봐주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사장은요 그 사람 혼자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인들이 와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냐? 그럼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또 옮겨주고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죄인들이 없이는 제사장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의사는 말이죠. 이 병자들이 있어야지만 어디 아파요? 그래? 어디 고치고 이것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라 이 말은요. 자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열방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성문이고 너희들은 고이, 올 네이션즈, 열방들, 나쁘게 말하면 연병 들린 놈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착이었습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한 것이에요. 나는 성민이다. 너와 틀리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 가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시면 거꾸로 보고 있는 거 아시죠?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모세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물론 12장 1, 2,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 2,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를 성민이 구별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이제 내 이름을 창대케, 여기까지는 그 사람만 보이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부터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근원이란 말은 뭐냐면 뿌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뿌리는 뿌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는 그 줄기가 지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 그렇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민족들이 막 이제 민족이 아니죠. 처음에는 부족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시족들 부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뿌리가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열방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너에게 복을 빌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내가 기가 막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 아브라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것이죠. 제가 요즘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 앞에서 빽빽으로 일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가?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노릇을 잘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가 막혔죠. 요셉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머물러 버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만하니까, 내가 교회 이만큼 다니니까 그것이 내 진정한 모습인가? 그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 내가 요만한 거,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주의 주되심이 드러나고 말씀의 힘이 드러날 때 그때 내 모습이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공생에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잠시도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움직이시는 거죠. 마치 이 위로부터 나온 그 물들이 아래로 막 흘러가는 것처럼, 낮은 곳으로 막 흘러가는 것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고플 때 배불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셨어요. 힘들 때 아유 힘내 이렇게 어깨치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고치고 지나가셨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순간마다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인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겠지요. 우리는 우리가 할 만한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그 여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보이는 우리 형제들, 공동체로 임한 교회 형제들 자매들 섬기는 것이고, 아직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이웃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살이에요. 살이 사는 것이죠. 그 사는 그 방법, how, 어떻게,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보이는 인생들을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는 내 정체성이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신앙을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살입니다. 살이.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가? 사랑하는 것이죠. 보이는 형제들을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혁의 여정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광고를 하죠. 앞에서 이제 그 인모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죠. 여기 어떤 사람이 6명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아이고 저거 누가 하면 참 좋겠다 하지 마시고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크게 감사할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엊그제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자꾸 계단에서, 계단이 아니었어요. 3cm가 되지 않는 이렇게 약간 이 굴곡이 되는데 거기를 못 내려오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비닐봉지를 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를 이렇게 못 내려가는 거지.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것도 못 내려가는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가서 손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인사를 한참 하셔야 내가 빨리빨리 딴 데 가야 되는데. 근데 나는 뭐였냐면 손 주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 3cm 내려오는데. 근데 그분은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 속에서 큰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삶이 괴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라고 1, 2, 3세기 때 아주 큰 이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도 그것이 굉장히 다분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아마 그런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기가 막힌 걸 딱 들었을 때 오! 그런 순간에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죠. 은혜 받은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확 부딪혀 왔을 때 내 안에 꽂히게 되고 그 꽂힌 말씀 때문에 내가 주장이 돼가지고 내가 삶이 바뀌어졌을 때 그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말씀 가운데 주의 관심을 끌며 말씀을 닮아가고 말씀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